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애의 복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애라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것은 아주 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긍휼,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광범위한 단어가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인애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인애, 둘째는 15절에서 육신적인 면에서의 인애,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사회적인 면에서의 인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서 물질적인 면에서의 인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면에서의 인애는 13절에서는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것이냐? 그것은 곧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인애는 물질적인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풍성과 번성, 번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14절에 보면 만민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성, 번성의 전제 조건은 12절의 말씀에 처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이것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인애의 복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적인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신앙생활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물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 우리의 생업의 목적, 우리의 직장 생활의 목적, 우리의 사업의 목적, 우리가 하는 공부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애는 물질의 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한 가지 알게 되죠.
즉 물질의 풍성과 번식, 번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와 물질은 본질적으로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하여서 정당한 부를 일컬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물질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치와 방탕으로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물질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어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부는 탐욕을 낳을 수 있으며 부를 축적하는 대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목적을 잘못하면 부가 물질이 탐욕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물질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는 가능한 한 벌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저장하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많이 나누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인애로 주시는 물질의 복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이 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질병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걸리는 것일까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육체의 인애의 복은 질병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애굽의 악질, 피부병을 비롯한 각종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에 걸리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신앙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타락한 세상의 현상들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세상의 현상 가운데 한 모습, 한 현상 부분인 이 질병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타락한 세상에는 질병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이 질병을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때로는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한 훈련의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간 신체의 특성에 따른 노쇠함이나 인간의 게으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질병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성도의 신앙을 그로 통해서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만 결국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 날이 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이 세상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과 썩어짐과 질병이 오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에 세상 역시 그 타락함과 썩어짐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피조물도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인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애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6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회적인 복은 승리와 안정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전쟁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숙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환경, 그 당시의 배경과 관련하여서 전쟁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이 승리와 안정의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은 지금 그들이 이미 이전에 조상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옥토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강한 사람만이 침략하고 정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야 하는 지금 눈앞에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쫓아내려고 하니 자기 민족은 약하고 작고 적고 반면에 가나안 민족은 강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즉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너희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볼 때에, 즉 미래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십니까? 그러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지금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실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18절 말씀에 잘 기억하되, 그리고 19절에서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뭡니까?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예상되는 닥칠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을 돕기 위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미래에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 과거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다가 숨은 자들이 그 숨은 자들까지라도 다 찾아서 멸하기 위해서 왕벌을 보내준다. 그렇게 20절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사회적인 면에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 즉 승리와 안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25절과 마지막 6절에서도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면당할 것임이니라. 16절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2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신상들을 불살라버리라. 입힌 그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라. 26절에 가면 가져간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불사르라. 흔적 다 없애버려라. 우상의 것은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그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불살라 흔들어 흔적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신들의 것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현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집착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상이 될 수가 있죠. 현대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대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빠른 속도와 바쁜 일상입니다. 대도시의 사람들은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점점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피로도 증가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속도의 삶, 빠른 일상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하고 피곤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의 삶과 바쁜 일상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소홀하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강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내세울 때마다 바쁘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 중심의 그러한 생활입니다. 현대 도시인들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것,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없으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할 정도로 그런 것들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단체 여론조사에 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본다는 사람이 55.6%라고 했습니다. 무려 64.8% 정도가 셀 수 없이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젊은이층은 80.2%가 나는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과학기술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함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마음의 그 비중을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이런 기술 중독에, 디지털 중독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우리의 마음은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바알이 어떻고 몰렉이 어떠하고 아세라 우상이 어떻고 그것은 그 시대의 배경에서 나타나는 우상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현대 도시, 특히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늘상 하는 이 생활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좀비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 라이프 스타일 뿐이겠습니까?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우상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불살라버리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 우상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그것이 너희를 붙잡는 올무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방해하는 올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 우리 도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 사방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신앙이 과연 뭐냐? 그것은 절제의 신앙입니다. 절제의 신앙. 우리 사방에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을 이 라이프 스타일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려면 단순히 편리한 도구로서만 사용하려면 절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듯이 과학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죠. 소비가 나쁜 것이 아니죠. 라이프 스타일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불살라야 할 대상이 되고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절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카톡방의 한 모임에서 어느 분이 소개한 글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참 그분도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데서, 이분도 다른 데서 퍼온 글이라고 먼저 소개하면서 적어서 소개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 고집입니다.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입니다.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짓고
까치는 볏짚을 물어 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잡고 있다가 종래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이 있는데 너무 비싼 옷을 입으니 내가 옷을 보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안에 비싼 게 너무 많으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글입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 쓰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절제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고 때가 되면 그곳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성도의 신앙은 절제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해야 하는데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찌 절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절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보다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가 과거보다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대명령을 주신 이후에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보다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보다 강한 민족이 있지만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이 비록 우리보다 강한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인생을 살맛 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이 땅을 살맛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23절과 2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전하여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정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하신다고 해서 관중석에 앉아갖고 하나님 잘하신다 잘하신다 하나님 화이팅 화이팅 응원만 하고 마치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을 너에게 넘기시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너의 손에 넘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왕들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날 감당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내 눈에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22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단번에 쫓아내면 미처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도 전에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 불모지, 즉 들짐승이 번성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급히 멸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앞뒤도 가리지 아니하고 덤벼들어서 일하지 말아야 한다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조차도 우리는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계획 가운데 진행해야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급하게 하겠다고 덤벼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믿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하고 감동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은 믿음과 감사한 마음에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시다가 오히려 다른 성도들로 인해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에 쉽게 상처를 받고 중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교회 안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겠다고 급하게 달려지지 말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하되, 때로는 내게 공급되는 그런 영적인 짐을 축적해 가면서 해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내,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기쁨과 유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법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육신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 삶의 속에서도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절제된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절제된 신앙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펼쳐져 있는 세상이 우리보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질 대 문제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헌신과 지혜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에서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해치우겠다고 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말씀, 이 법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데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